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크신 은총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 뉴스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 뉴스가 많으면 사람들은 막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야? 진짜가 뭐야? 이렇게 혼란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넘쳐나게 되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복음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둔 목적은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려면 사람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 교회에 복음이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른 교훈을 막아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다른 교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란 당시에는 신화와 족보와 율법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이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겉모습만 그냥 살짝 바뀌었을 뿐이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다른 데 집중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컨텐츠이든 간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순수한 것인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기다가 자꾸만 자기 것을 섞어서 오염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마음의 방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거하실 처소에 자기가 쌓은 지식을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거기다 그 방에 들이는데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그 생각들을 예수님 거하시는 방에다 자꾸만 집어넣는데 몰두를 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온통 내가 쌓은 내 것이 거기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 몰두하는데 어찌 그 사람의 구원과 가깝겠습니까?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그 마음방에 예수님만 가득하게 되는데, 그 방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만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본질이신 예수님은 놓쳐버린 채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당연히 그 속에서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자기의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려면요, 복음의 목적이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예, 여기 지금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사랑이다, 이렇게 딱 결론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적이 분명합니까? 복음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나 논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는 지금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죠. 항상 보면은 사람들은 다들 옳은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말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옳은 말, 맞는 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이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사람들을 상처내고 넘어뜨리는
말이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랑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사랑을 위해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때부터 막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람을 만나면 계산적이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죠. 양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내 안에서 나에게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무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소리는요, 한번 내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처럼 오히려 그 양심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양심에 내 마음이 찔림받을 때가 오히려 은혜로구나.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을 때가 많지만 사실 그런 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절대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럴 때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오늘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거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비춰봤을 때,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와 사망에 놓인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지식과 공로주의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이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조문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켰어. 내가 그래서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이런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 공로주의적인 생각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쌓이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그 영접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떠나실 분은 아니지만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닌데 왜 너는 자꾸만 네 힘으로 네 능으로
싸우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스스로 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 나는 정말로 구세주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려면요, 우리 마음에 자꾸만 스며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요, 다 십자가 보혈 앞으로, 십자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나에게 얼마나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이 거짓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엔 거짓 뉴스가 넘쳐나고 우리의 마음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스며든 다른 교훈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에 속한 가정마다 복음의 목적이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쓰러뜨리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이 찔릴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복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시간 모든 아픈 곳과 병든 곳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